제가 어제 저녁에 문자를 보내면서 야외 예배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즐겁게 지내자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장소를 교회로 옮겨지면서 주보를 다시 만들었어요. 야외 예배용이 한 장짜리가 아니라 주보를 다시 만들면서 보다 보니까 어버이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어젯밤에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어버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찾아봤더니 너무나도 죄송스럽더라고요. 왜 죄송스러우냐면 지난 시간 동안 어버이 주일마다 야외로 나갔어요. 그리고 야외 예배 때마다 저는 설교하지 않았거든요. 계속 우리 처음에 연합을 했던 때는 신흥교회 석권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그 다음엔 예안교회 김원수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그 다음에는 작년에는 여성범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고, 그랬구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어버이 주일처럼 지내는 것이 지난 몇 년 동안 사라져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도 어르신들께 죄송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따로 지내는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누구를 공경하는 것 같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영화 제목이었죠. 두사부일체. 두목과 선생님과 부모님은 하나다. 네. 우리 옛말에는 군사부일체, 임금을 거기다 집어넣죠. 마찬가지 개념이 성경에서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섬기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은 어른을 섬기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은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거죠. 심지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면 아버지로 이 땅에 우리에게 고백되어 주셨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주의 기도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 되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당연히 그 합당한 의무와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요, 우리는 또 어느 역할에 있냐면 부모의 역할에 있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모의 역할을 또 하고 있는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달력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버이날은요 그냥 평일 중에 하나이고요, 어린이날은요 굳이 공휴일로 휴식을 취합니다. 우리가 관점이 더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어버이를 공경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 할애나 사랑의 표현은 자녀들을 더 향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도요, 그리고 우리 심정적으로도 마찬가지 일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자녀를 잘 키우는 일,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엄마들 사이에 농담처럼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선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요소가요, 엄마의 정보력. 요즘 대학 가는 입시 제도가 하도 다양해서 엄마의 정보력 없으면 못 갑니다. 두 번째가 그 모든 스펙들을 쌓아주려면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그래요? 아빠의 무관심. 아빠가 관심 갖기 시작하면 자녀들 데리고 놀러 다니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 이런 속설이 있을 만큼 자녀를 위해서 정보와 경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 아빠의 무관심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방해 요소. 아빠조차도 방해 요소로 보는 거예요. 방해 요소를 모두 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자녀들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더욱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 2장, 특별히 우리는 뒷부분을 보았는데요, 앞에는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 아주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한나는요 결국은 기도 가운데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것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그 두 아들 비나스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는 거지요. 이 두 아들과 홈니와 비나스와 그리고 사무엘이 어떤 결과가 차이가 나는가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결국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당시에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여겨졌던 시대 속에서는요, 이것이 굉장히 커다란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시냐면 내가 영원히 살리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행하리라 하는 축복의 의미의 말씀을 선언해 주십니다. 이 두 자녀들의 차이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 자녀지요. 엘리는 홈니와 비느하스 두 자녀였으니까요. 이 자녀들의 가장 커다란 차이가 어디로부터 나타났는가? 부모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요 가장 중요하게 들어왔던 단어가 그거였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 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27절과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는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28절에는요 구원을 하면서 12지파를 나누었고 그 중에 특별히 어느 지파를요?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나오게 했는데 너희 아들들은 그 제사장 집안의 아들들이 아니냐? 너도 제사장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내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사무엘은요 제사장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드려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 집안에 대한 구별이에요. 날 때부터 모태신앙, 하나님으로부터 드려진 목회자 집안 혹은 많은 중직자 가정의 집안과 한나와 같이 우리 집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지 않은 집안이었지만 열심히 기도했던 집안, 이 두 가지 집안이 가장 커다랗게 차이가 어디로부터 나타나느냐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집안이었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더 중히 여겼다고요? 자녀를,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상이라는 단어가 아이돌, 내가 만든 인형이라는 거예요.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아이와 날 띄워놓으면 나와 인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내 아이들을 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처럼 내 마음 내 뜻대로 좌지우지해야 되는 또 다른 나의 존속물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죠. 그들도 하나의 인격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존재들입니다. 카일 아일드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12가지의 우상의 종류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돈, 직장, 스포츠, 대중 매체, 연예인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 맨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우상화 시켜서 데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소아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아이들이 갑질하고 있는 세상이다. 요즘 어린이들이 분노 조절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버릇없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거나 예의 없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양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갑질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그러면 갑질하는가 하고 방청객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천석 교수가 그 강연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이들을 너무 적게 낳기 때문에 갑질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하나가 딱 태어나면은요, 이 아이 하나의 시중을 몇 명이 들고 있습니까? 최대 6명이 시중을 들고 있어요. 부모 둘이 들고 있지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모두 다 누구를 향해서요? 아이 하나를 향해서 온 초점이 향해져 있어요. 아이들이 무엇 하나 달라 그러면 알았다고 하고 바로 줍니다. 아니, 달라고 하기 전까지 손가락으로 가르치기만 해도 갖다 주는 것이 어른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생활화되어 있습니까? 갑질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을 향해서요, 너무 쉽게 갑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되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어요. 경계선이 무너지니까 경계선이 없는 아이가 되고, 경계선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의가 없어지는 거죠. 저도 저희 큰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떠올려졌어요.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잠실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 살았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돌 되기 전부터 걸었거든요. 굉장히 큰아이가 빨리 걸었어요. 12월 31일생인데 8월 달에 말에 9월 초에 추석 되기 전부터 걸었으니까 8개월 만에 걸은 거죠. 굉장히 빨리 걸었는데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10월, 11월 달 뭐 이럴 때 한참 추울 때니까 항상 어디를 데려가셨냐면 롯데백화점, 롯데 쇼핑몰에 데려가셔가지고 아이가 걷는 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아하죠. 그런데 흡사 그 아이가 걸어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가는가 봤더니 무슨 대통령 경호하듯이요, 아이 하나가 혼자서 아장아장 걸어가면 어른 넷이 그 아이를 감싸면서 걸어가더란 말이에요. 어른 넷이 그 아이를 감싸면서요, 어디 넘어질까, 어디 부딪힐까, 다른 사람이랑 부딪힐까, 이런 거 두려워가지고 계속 그러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런 혜택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고 자라니까 나중에 갑질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한 문화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어디 그렇게만큼입니까? 심지어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요, 집안에서 첫 손주예요. 그러니까 친척들 가운데서요, 손주가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느 날 저희 아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할머니들이 많아? 이모 할머니들, 고모 할머니들 다 할머니들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 형제도 다 할머니고, 장모님 형제도 다 할머니고, 저희 아버지 형제도 다 할머니고, 그런데 손주는 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많은데 손주는 얘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갑질은 갈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다 싶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할머니들만 잘해줍니까? 제 동생이요, 첫 조카니까 너무나도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돌 되는 날 선물을 하나 사갖고 왔어요. 이만한 레고 한 박스를 사갖고 왔어요. 그 레고 한 박스가요, 아직도 집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 큰아이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걸 열어볼 엄두를 못 내요. 왜 못 열어봐? 그랬더니 저 아직 저거 졸업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조립할 수 없는 것들을 10년 전에 사줘가지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런데 서천석 교수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그 갑질하는 것, 그 버릇없는 것, 예의 없는 것, 분노 조절하는 것,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많이 놓고요, 많은 공동체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열이 만들어지고, 때로는 형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동생들을 책임지기도 하면 그 모든 일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이가 하나만, 손주가 하나만 있을 땐 온 신경이 거기에 있었는데, 저도 조카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을 나눠줘야 될 때가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가 그 사랑을 독점하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단지 그냥 형들한테 혼나는 것, 이것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이것을 최근에 기독교 교육에서 적용한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제가 이제 우리 한신대 기독교교육과 황미숙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하면서 공부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작은 교회들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우리 교단에 있는 과천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청소년들에게 갓난아기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요,
갓난아기들이 아장아장 걸어오기 시작하면은 청소년, 특히 여자아이들이 보면 어머 제발 하면서 안 이뻐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청소년들이 책임져야 되고 일이 되는 순간에 그 청소년들은 또 교회를 떠나요. 참 희한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을 예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거기까지가 어른들이 해줘야 되고요. 그 안에서 조금은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용납해주고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사라지게 되느냐? 바로 이러한 아이들의 갑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질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아이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앞세우는 순간에요,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가지고 있는 교회 통계 중에 하나가 그런 통계지요. 2년 전에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났는데, 몇 년 동안 각 교회에서, 각 교단에서 보고한 기독교인들의 수를 보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분석하기엔 그런 것들이거든요. 부모님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다가 이제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종교가 무엇이냐,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체크하지만 어디에 오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흡사한 무엇과 똑같으냐면 빵집에 빵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룻기서를 보면은요, 어디에 빵이 없어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형제들이랑 가냐면, 하란 땅까지 가냐면 베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빵집이라는 곳이에요. 벳이라는 것이 빵 먹는 것이고요, 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베델 빵집이에요. 근데 그 빵집에 빵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죠. 마찬가지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늘어났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늘어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많아졌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에 하나님이 정작 존재하고 있지 않은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는 오늘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주님의 입장이 어떤 입장으로 오시느냐?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인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태도를 바꾸셨어요. 전에는요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일을 하든 너희들은 내 자녀고 내가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30절 중반 이후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이제 영원한 것은 없다.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면 나도 존중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면 나는 경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반응을 달리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실 것이냐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요즘 인권이 많이 논의되면서요, 이 인권이 어디까지 가냐면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에게까지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저는 인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사람다운 가치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런데 이 인권이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되고 해석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자유를 인권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존중받을 권리가 인권이긴 한데 그 존중받는 것의 경계를 우리가 잘 헷갈리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려면요, 전제가 하나 필요해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 기준이 나에게 마련되어 있어야 그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져 있는 채로 나보고 어린아이들 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이것은요 엉뚱한 일이 발생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이들을 데리고선 제가 간식을 목회하면서 줘본 적이 있습니다. 간식을 주는데요 한 초등학생 1학년짜리 하나가요 안 먹어요. 왜 안 먹니? 그랬더니 싫어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이 음식을 왜 싫어하니? 하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네가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되는데 네가 왜 싫어하니? 그랬더니 대답하는 게 먹어본 적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싫어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냔 말이에요. 저희도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 너무나도 달라요. 성향이 아주 달라요. 한 아이는요 새로운 소스를 이렇게 뿌려주면 저 안 먹을래요. 왜? 저는 케찹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먹어봐. 그랬더니 싫어요. 왜? 맛이 없단 말이에요. 먹어봤니? 아빠가 생각할 땐 처음 주는 건데. 아니요, 안 먹어봤는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험하지 않고 싫다 그래요. 또 한 아이는요 이렇게 뿌려주면은, 소스를 뿌려주면은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아빠가 먹어봤는데 맛있어. 그러면 아빠를 믿고 먹는 거예요. 두 아이의 성향 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이에게 얼마나 신뢰를 줬느냐 하는 것도 차이가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인도할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제한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우매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어떠한 행사라든지요, 아니면 어디로 수련회를 갈 것을 회의하다 보면은요,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일 먼저 안건들 내보세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가본 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택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첫 번째 선택 기준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본 적이 없거나 가본 장소가 딱히 없는 사람들은 내놓은 안들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게 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선택하게 하느냐,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더 옳고 그르냐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기준이 없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이것이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것처럼 기준이 없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선택하게 하냐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육지에 있을 때도요.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서 혹은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싫다 그래서 안 데리고 온대요. 그거는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험할 기회를 빼앗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누리는 것이 자유입니다. 선택에 대해서 존중을 받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뺏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청소년들에게요, 어린이들에게요, 그리고 청년들에게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줄게. 네가 종교를 선택해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무엇을 기준하고 근거로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해서 선택해요. 검색해서 선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검색 딱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최근에 가장 교회가 문제되는 게 어떤 것이었어요? 교회는 아닌데,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만민중앙 성결교회라고 써 있으니까 사람들은 교회인 줄 알죠. 이재롱 목사 성폭행 사건, 교회 하면 요즘 그게 가장 커다란 이슈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은요, 베레아 계열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했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성폭행 사건, 아이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교회는요, 세습하고요, 세금 안 내고요, 목사들이 성폭행 일으키는 곳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의 자유를 준다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도 전에 이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교회? 목사들이 성폭행하는 곳? 돈만 밝히는 곳? 이상한 곳 아니야? 이렇게 변질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경험하기 이전에는요, 조금이라도 좀 강요해서 어쩌면 이것을 선택권을 좀 제한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선택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창의성과 창조성을 너무 제한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하얀 도화지 같은데 그 도화지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래도 풀어놔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 예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얀 캠퍼스에 점 하나 찍혀지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을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좋아하는 이유가요, 저희 결혼식 주례사 예화였기 때문에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은요, 하얀 캠퍼스 위에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은 작품이 되고 어떤 그림은 똑같이 그림을 그렸는데 낙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추상적이어서 낙서와 작품을 구별하기 어렵지만은요, 만약에 하얀 종이에 똑같이 그리는, 오늘 견고한 집을 세우라니까요, 집을 짓는 설계 도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얀 집 위에 그림을 그려, 하얀 도화지 위에 네가 살고 싶은 집을 그려 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언덕 위에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집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집에서는 살 수 있느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살 수 있느냐?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요, 설계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창문은 여기다 내고 문은 미닫인지 여닫인지, 화장실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전기 배선은 어떻게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도면으로 그리면 그 집에서는요, 견고한 집이 세워지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에요. 도면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도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도면을 그리는 것도요, 전제는 무엇이냐면 도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다는 전제에서 자유롭게 그리는 그림이 존중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집을 짓고 싶어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내가 집을 짓고 싶은데 막 대충 그림을 그려서 공사하시는 시공사에게 줘요. 절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요청하죠. 그러면 뭐라고 요청합니까? 건축 설계 사무실 들렸다 오라고.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전혀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꾸는 것이지만 그것이 구체화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려면 기준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사전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냥 막연하게 꿈을 꾸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화된 신앙을 갖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도면에 대한 기호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벽 두께가 얼마인지 어떤 창문을 사용하는지 도면만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전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존중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경멸된다 그랬어요? 멸시하는 자. 멸시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무조건 싫어라고 하는 게 멸시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이들이 취급해버리면 우리 아이들은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됩니까? 정반대의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했던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오늘 말씀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서 드려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아까 제가 먹는 거 이야기를 들었죠.
자녀가 처음 보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잘 먹는 자녀들의 특징은 어떤 자녀냐면 부모가 먼저 맛있게 먹는 걸 보여주었을 때 그것을 보고 먹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도 부모가 그것을 경험하고 만족한 것을 느끼고 표현하고 있으면 자녀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쫓아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안 나오는 것이 걱정되고 고민스러우십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어버이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그 인생을 살아서 우리가 먼저 행복한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 보고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강조할 수 있습니까? 자녀에게요, 교회가 재미있다, 재미없다, 나와야 된다, 안 된다를 선택하는 자유를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데리고 나오는 거지만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요, 어린아이들이나 끌려 나오지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만 돼도 부모 안 쫓아가려고 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다 안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힘으로 끌어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끌어내야 되냐면 따라오게 해야 돼요. 따라오게 하는 방법. 따라오게 하는 방법. 내가 먼저 기쁨과 경험을 체험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던 분 중에 가장 자녀들을 교회에 잘 출석시키시는 분이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용돈을 꼭 교회에서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저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용돈을 못 받아요. 그러니 이 아들은 꼭 주일날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버지가 딱 시간 체크해요. 그래서 청년 예배 딱 끝나고 밥 먹고 오라는 거예요. 밥 먹고 아버지한테 가면 거기서 딱 그 자리에서 용돈을 딱 줘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요, 나중에 선교 갔다 온 다음에 변화돼가지고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4명을 작정하고 키우고 있어요. 그게 결코 저는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애를 돈으로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닌데, 그런데 그 아버지도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가 결혼할 때에 교회 안 나오면 결혼 안 한다 그래서 억지로 교회에 나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 안 나오면 어쩌고저쩌고 뭐 아침밥 안 해준다 뭐 가진 협박을 받으면서 억지로 교회 나왔는데 본인이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자녀들을 끌고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변화된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온전히 세워집니까? 그 집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 집은 우리가 세웠을 때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부모가 그 마음과 뜻대로 행하여야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그 마음과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야 그 집이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5절 뒤에 보면은요, 기름 부은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행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3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번복하셨잖아요. 엘리에게는 어떻게 번복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영구히 행하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존중하면 존중하고 경멸하면, 멸시하면 경멸할 것이다 하고 선택을 하셨는데, 그런데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집을 세우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행하는 사건으로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된 자들로서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절대로 우상으로 세워놓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워가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냐면 존중하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경험해야 그 집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고백했지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에 견고한 집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구히 행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기쁜 날에 주님의 생명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쁨 가운데 생명 가운데 동행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 더 이상 자녀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영원히 보호함을 받는 견고한 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